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 전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어 크리스찬의 삶으로 진정코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세미엘 집사님하고 수 집사님이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빌립 박 집사님, 펠리페 박 집사님. 왜냐면 펠리페 피차르도. 그래서 박씨로 제가 했어요. 박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은 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은혜를 입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어둡고 암흑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학자들은 Dark Age,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구절로서 우리가 얼마나 암흑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지 멋대로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패턴은 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SPRS, sin,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퍼니시먼트를 당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repent 하면서 울부짖고 나와서 회개하여 salvation,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deliverance, 자유케 했다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햄스터, 서클 돌듯 계속 돌았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사 중에 우리는 일전에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기억나시죠? 예. 이번에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선 역사적으로 또 배경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지 한지라. 아멘. 아멘. 사사 입다는요, 길르앗 지방의 므낫셋의 자손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길르앗 지방의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첩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첩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 기생 또는 창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읽은 것과 같이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너는 첩의 자식이야. 너는 우리 아버지에서 가문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당장 나가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잡류가 그에게 몰려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잡류. 여기서 잡류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때 나온 그 인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족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잡족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잡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gang of scoundrels, 조직 폭력배예요. 조직 폭력배. 예.
갱스터, 또 조폭, 또 NIV를 보니까 worthless, 아주 가치가 없는 rebels, 반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조폭 또는 말썽꾸러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길르앗에서 바로 떨어진 도비란 곳에서.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입다. 우리가 지금 큰 공경에 빠졌어.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올라 그래. 그러니 빨리 와서 도와줘. 이때 입다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게 언제인데 지지 와서 또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핀잔을 하듯이 내뱉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만약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길르앗의 머리, 우두머리, 장관을 시켜줄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때 입다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우리가 이거 읽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내리냐. 입다는 용사이기도 했지만 첩의 자식으로서 본가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입다라 그러면 벌써 왠지 거칠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 또 공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듭니다. 생각지 않고 무조건 질러버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계획 같은 거는 짜지 않고 내 결정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만, 그는 아무리 거칠고 용사였다고 하고 또는 갱스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고 허다합니다. 우선 주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음성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컨포메이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컨포메이션 안 줬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전진하는 그 자체를 어쩌면 주님께서도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면 분명히 축복을 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자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고 시작하기. 자, 이제 거친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용사인 입다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을 진행합니다. 그냥 바로 무기를 챙기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상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과 그의 주장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애드해서 너무나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해 갑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 길르앗에 있다가 도시란 땅으로 간 이 입다는 암몬 자손들,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암몬 자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암몬은 우리를 침략할 어떤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는데 왜 칠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11장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내 땅을 치러 오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암몬 왕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이 여기입니다. 암몬이 여기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르논강, 저희가 요번 성경 시간에 배웠죠. 성경 통독. 예. 요단강에 이렇게 동서로 그은 강이 세 개가 있는데 아르곤강, 야복강, 아르묵강 했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기가 이제 요르단강인데 여기에 있는 아르곤강과 또 그 아르곤강에서 야복강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는 그렇게 갖지 말고 우리한테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입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15절에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올 때 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에돔과 모압을 지나갔다. 가면서 우리가 왕의 대로 지름길을 가면은 한 10일밖에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좀 비껴달라 그랬더니 에돔과 모압에서 No way! 오지 마! 우리 너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갔어요? 동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시간 낭비를 했어요. 시간 낭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곤 강에 진을 칩니다. 그때 이 모압과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갔는데 이 암몬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부족 이름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도 왕 시온에게 정중히 사자를 보내서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결국 공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아르논에서 야복과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에돔과 모압이 방해했기 때문에 돌아서 가고 바로 아모리 족속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땅을 얻었다. 그러니 암몬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어. 왜 니네가 나서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점령한 것이야. 니네 암몬 자손 니네 신 있지? 근호신이라고 우상이잖아요. 니네 신 있지? 만약 니네 신이 어떤 땅을 줬다면은 니네가 그것을 니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겠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인 것이야. 그리고 30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달라 그래?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정말 최상의 외교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끝까지 공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입다를 통해서 완전히 암몬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항복시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입다는요, 사사 입다는요, 역사적인 사건과 지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해가면서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들은 성경 탐구 40일을 공부하면서 지리와 역사와 이스라엘의 기후와 풍습까지 공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생활, 그리고 공생애 동안의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장소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인 구약의 스트럭처까지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하신 일들을 증거한 신약 모두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 랍비들 있죠, 랍비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펴놓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거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서 다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획,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눌 때, 그 랍비와 나눌 때 구약의 엄청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같은 분자이다. 구약과, 당신들이 믿는 구약과 우리가 믿는 구약과 신약 같은 분자로 하여금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물론 먹던 물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레싱 워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자고요. 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오셔서 갑자기 저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프리카 분이, 빌리 목사님 나당연합군 아시죠? 고구려와 백제가 막 그럴 때 신라가 당나라와 같이 연합돼서 나당연합군이 돼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당연합군 중에서 당나라가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라 사람들이 삼국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진짜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한국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당연합군 아시죠? 근데 나당연합군이 뭐 하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면이 팔리겠습니까? 제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의 모든 것과 그 당시의 상황과 풍습과 특성과 유대인의 전통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꼭 어린아이가 아빠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어떤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아빠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빠를 키워주셨어요?
아빠가 살던 곳은 과연 어땠어요? 아빠가 자라날 때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살았던 동네가 어떠냐? 자기가 한국 나가면 꼭 동부이천동을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궁금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든 사역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기. 이것을 실천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살하고 다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입다도 말이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동은 다음 주에 2편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사기 11장 중반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참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나눈 말씀,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결단하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에베레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가 목소리 함께 모아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레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에베네셀 언제나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얻은 것은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상세히 아뢰고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연구하며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합니다.